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2020년을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 위하여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무엇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2019년은 참 특별한 해였고 정말 완벽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 계신가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365일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참 올해는 행복했어, 참 올해는 완벽한 한 해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날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떠했느냐 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정말 후회되고 아쉬운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도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아쉽고 부족한 부분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좀 되돌리고 싶다, 또는 초기화하고 싶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어 단어로 리셋입니다. 리셋. 돌아가다 또는 초기화하다, 재설정하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내가 죄를 범했던 부분들,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내 기억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리셋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조금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없애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으며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첨언까지 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요, 결혼한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혼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로 치자면 약혼을 의미하겠죠. 그 시대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약혼, 즉 정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들이 이 다른 곳에서, 즉 여인은 여인의 집에서,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1년 뒤에 그 남성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열고 이제 실제적인 부부의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결혼 제도, 즉 정혼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여인들이 몇 세쯤에 이 결혼을 했느냐? 이 학자들의 의견은 14세에서 15세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가 되면 이 여자 아이들이 정혼을 하게 되고 1년 후면 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혼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남편이 그 여인을 맞이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 여인은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자라는 것이 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결혼 제도와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혼한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음하는 것을 누군가 증인들이 증언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니 그녀는 이제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느냐라는 거죠. 자기들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야, 그 여인 용서해 주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무엇에 어긋나느냐면 로마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로마의 법으로는 이 통치를 당하고 있는 나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람을 함부로 사용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외통수라 그러죠. 외통수. 딱 가두어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예수님 고발하고 잡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만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 몸을 굽혀 손가락에 무언가 땅에 쓰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낙서를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는 사건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십계명판에 이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시죠. 두 번째로 특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이 어떤 글자를 쓰게 되는데 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하여 또 엄청나게 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십계명이었고 그 나라의 심판을 의미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셨다라는 이 행동을 보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심판할 수 있는 존재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자 이렇게 데려왔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며 예수님까지 이렇게 엮어서 이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참 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타인의 실수와 죄를 바라보며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심히 비판하죠. 이를 요즘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 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다.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일이고 상대방이 한 일은 죽어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라는 그 비교 우위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거나 우리가 이 사람들 간에 싸우는 것을 보면 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셨고 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죄는 숨기고 자신들의 잘못은 밝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죄만 부각시켰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이 실수를 들추고 지적하면서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100% 의로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순종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인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철저한 죄인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 죄인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은혜 고마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주님을 잡아 넣으려 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도망가고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누구에게? 죄인된 신분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고개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라.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죄인된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 가늠한 여인만 남자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음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선포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는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죠. 그녀가 받은 대속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며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녀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사 그녀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리셋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죠. 예수님 늘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죽기 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줄게. 네가 간음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고 너는 죽어 마땅한 여인이지만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2020년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똑같은 실수와 반복적인 죄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악한 생각과 또 음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까지 지었던 죄와 실수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시작해야 하죠. 그러나 그 새로운 시작은 누구와 함께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우리만 혼자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되고 또다시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여야 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2020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의 죄악들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죄를 숨기며 다른 이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에 늘 바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고 숨기에 바쁘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이 깨끗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야 합니까?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정말 잘 살고자 노력했고 다짐했고 결단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참 뿌듯하고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여전히 나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구나라는 더 큰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삶의 시점에 어느 부분은 리셋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재설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변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9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악함과 또 하나님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늠한 여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죄악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누렸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늠한 여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랑하는 가는 아버지, 보라의 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주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와 기회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죄는 숨기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도망가고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죄악된 생각만 하며 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세상을 즐기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들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